감사합니다. 자, 이 행복한 안식일인데 우리 앞에 우리 학생들 자 안식일을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가르쳐주지를 못했네요. 영어를. 네. 자 안식일이 영어로 뭘까요? Happy Sabbath. 네, Sabbath. Happy Sabbath. 자, Sabbath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Happy Sabbath 하고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영어 한마디 하셔야죠. 그죠? 자, 한국말은 넉자밖에 안 됩니다. Happy Sabbath. Sabbath. 그죠? 그리고 한국말이 아니니까 좀 발음은 이상합니다만 네, Happy Sabbath.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환영을 얘기를 하지는 환영의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조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나가가지고 제가 성경제를 여기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학생들이 성경이 없죠? 옆에 그 성경 있는 사람들 성경을 한번 펼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잠깐만요. 제가 이 번역이 여러분 개역 개정이시죠? 개역 개정으로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자, 핸드폰을 다 집어넣으세요. 핸드폰 없어요? 네. 역시 우리 문화원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여러분들 성공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내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이 말씀을 좀 일찍이 알았더라면, 내 한 20살 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사람이 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얼굴은 예수님처럼 생겼지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마비 샌더스.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본 사람? 밥을 안 드. 우리 어르신들은 금식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못 드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병이 생겨가지고 밥을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혼나서 못 먹었어. 그런데 엄마들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엄마들이 오죽하면 자식에게 밥을 안 주고 말이야. 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 일주일에 몇 끼를 먹는 거예요? 31끼. 21끼. 한 달에 몇 끼? 한 달에 80에서 한 90끼를 먹죠. 1년에 몇 끼를 먹어요? 1년에 1000끼가 넘어요. 그런데 1년에 1000끼를 먹었는데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뭘 먹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안 해요. 아무 감사가 없죠. 근데 한 끼를 굶은 끼니까 한 끼를 굶은 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야 돼. 엄마가 그날 나를 왜 굶겼을까? 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성공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말 안 들어서 굶겼대요. 그렇죠. 네.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이 세계에서 이 밥을 오랫동안 안 먹고 금식한 기록이에요. 이 바비 샌더스가 사망 며칠을 굶었냐면 밥을 3월 1일에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5월 5일까지 밥을 안 먹었는데 66일을 생존했어요. 66일을 밥을 먹지 않고 생존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사망 당시에 잘 들어. 사망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66일을 했으니까 하루만 더 하고 밥을 먹자 했는데 그만 그 날이 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케빈 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월 23일에 시작해서 8월 1일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며칠 살았을까? 18일이요. 예? 이 사람은 아까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갔는데 71일을 살았어요. 71일. 예. 진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을 마셨을 것 같은데 71일을 생존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도 사망 당시 나이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나이 많아 보이지만 25세. 25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런 무고한 도전은 30살이 넘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5월 22일에 시작해가지고 8월 2일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 기록에서 1등인데 생존 1등인데 73일을 살았어요. 73일을 살고 역시 죽었는데 사망 당시 25세. 25세. 자, 여러분 금식을 근데 나는 이게 기네스북에 있는 기록인 줄 알았는데 기네스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장난은 기네스북에 올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기네스북에는 없어요. 기네스북에는 없고 그냥 기록으로만 남았어요. 자, 사람이 밥을 굶게 되면 첫 번째, 첫날, 둘째 날, 1일, 2일 정도에는 배고픔을 많이 느낍니다. 신체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패턴이 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생각만 하려면 먹을 생각만 해요. 배고파. 뭐든지 보면 다 음식으로 보여. 그게 1일, 2일 굶었을 때예요. 이때 우리 몸의 뇌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반나절만 단식을 해도 이제 체내 포도당은 다 끝나고 이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어디다? 뇌입니다. 팔다리가 아니고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은 뇌예요. 하루 종일 낮잠을 자면 그 사람 뇌는 뭐 괜찮겠지만 자 3일째가 되면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의외로 식욕을 별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갖다 이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수분이 몸에서 배출되면서 소변을 많이 가고요. 화장실을 많이 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분이 안정됩니다. 3일 금식은 보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3일 금식을 건강할 때 그 건강 그 요양원에 가면 처음에 3일 금식을 시킨 데가 많아요. 왜? 호전 반응이 와요. 4일째 되면요 몸이 점점 말라가면서 내장이 편해지면서 간의 해독 작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내 독을 배출하여 체질 개선 효과까지 나타나요. 몸에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는 사람 4일째부터 뭐예요? 통증이 없어져요. 아토피나 신경통이 있는 사람이 효과를 가장 많이 본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때쯤 되면 생리를 안 하게 된대요. 사람이 5일 6일을 굶게 되면은 체중이 3kg 정도가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단식에 익숙해져가지고 음식을 봐도 식욕을 안 느낀대요. 7일째 몸이 아주 상쾌해지고 아침에도 산뜻하게 일어나요. 근데 7일째부터가 제일 위험하대요. 이때부터 잠이 줄거나 잠이 오지 않고 오한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구취,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안압이, 눈의 압력이 감소되어서 물체가 흐릿해 보이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독특한 냄새가 나고 비염이 생기고 손발이 마비되고 기절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 식사 시간 잘 맞춰서 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의외로 2개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2가지 양식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애기들 데려다 놓고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이것만 했지 영혼의 양식 먹을래, 영혼의 양식이 뭔가 엄마조차 몰랐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줘봐.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먹지 않았던 영적 양식에 대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에 내가 보니까 아주 특별한 떡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해가지고 참 목사님도 설교하다 보면 빨리 끝내고 가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1분이라도 빨리 마시고 달려가서 지금 기도하고 기도 대충 하고 빨리 밥을 또 먹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다?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 앞에 능력이 있을 테니까 눈에 보이는 이 빵들을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빵을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지만 인간이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한데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그 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밥만 먹고 살면 안 되나요? 잘만 크던데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밥만 먹고 키워놓으면 그 영혼이 뭐가 되냐면 애기 같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어른 아이라는 말씀.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뭐다? 애기다. 여러분 우리 현리문화원에 출석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른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신이 영혼이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방금 우리 킴 앨리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제가 오늘 우리 다른 것은 다 생략해도 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뭘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죠.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잘 씻지 않았어요. 목사님 기억에도 우리 바깥에 가서 땅 따먹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손이 어떻게 흙이 잔뜩 묻었죠. 대충 털고 밥을 먹는데요. 시골에서 여름에 막 쌈 싸먹잖아요. 막 쌈 싸가지고 막 신나게 먹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배가 아프진 않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꼭 해충약을 먹어요. 네. 이 온갖 땅에 더러운 것이 그죠? 손을 통해서 그냥 입으로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어가지고 저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었는데요. 서양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서양에는 유럽에는 손을 씻는 것은 야만인이라는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 갈 때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너 인도 가거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아이고 아버지 그 야만인들이 한 짓을 왜 해요? 야 인도에 가면 인도의 법을 따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인도 가면 인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면 너 야만적으로 보이더라도 손을 씻고 먹어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요. 인도에는 화장지가 없어서 손으로 닦잖아요. 그래도 인도 사람들은 뭐예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 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샤워도 하지 않고 손도 안 씻었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중세에 흑사병이 퍼져요. 패스트가 퍼지는데 이 흑사병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원인 모르는 이 병으로 자꾸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사람이 접촉하면 뭐예요? 접촉하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이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했는데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안 죽었어요. 유대인. 예.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안 죽었느냐?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온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레위기 1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5장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만일 유출병 있는 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유출이 멈추면 그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케 될 것이다. 자, 유출병뿐 아니라 묻는 병도 그렇고 모든 병. 제사장은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었어요. 네. 시체를 만지면요, 그 사람은 부정해서 하루 종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올 때 온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빨래를 다 하고 그제서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병들이 인간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레위기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유럽인들은 크리스찬이었지만 뭘 몰랐어요?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왜냐? 이 유대인 나중에 좀 나오지만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한 책이라고 해가지고는 뭐 했냐면은 보통 사람이 읽으면 만지면 안 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처음에 뭐냐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번역을 하긴 했는데 뭘로 했냐면 라틴어로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못 읽어요. 유럽에서도 라틴어는 지금 사어예요. 아무도 쓰지 않는 거. 죽은 언어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당의 사제들, 성당의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에게는 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에 까먹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이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페스트로부터 안전했고 나머지 유럽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페스트가 전 세계를 휩쓰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한 5천 명인가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네, 이번 코로나로. 5천만. 네?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뭐해서 엄격하게 격리하고, 그죠? 엄격하게 격리하고 손발 씻고 전 국민이 위생과 이것을 철저히 한 결과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한 결과 뭐였어요? 이걸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했어요. 네. 야, 이것이 뭐예요? 성경은 현대과학은 20세기, 21세기에 와서 겨우 발견한 것을 성경은 언제? 3,500년 전에 이미 기록했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요 한 의사가 제멀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요 살펴봤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산모들이 이제 자꾸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의사를 찾아오지 않은 환자들은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죽는데 의사를 찾아온 사람 10명 중에 7, 8명이 죽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간 환자들은 7, 8명이 죽고 병원에 가난해서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쿵쿵 앓았던 사람은 서너 명만 죽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 이 의사가 발견한 것이 의사를 접촉한 여자는 죽는다 이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를 만난 여자는 죽더라. 그러면 뭐냐? 산부인과의 의사에 이 여자들을 죽이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현미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의 관찰로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는 병을 전염시키는 무슨 원인이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 뭐해라? 의사에게 그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반드시 손을 씻고 환자를 만날 때마다 손을 씻도록 법을 만들었는데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나가라! 왜 실패했는지 얘기해봐. 맞았어 답은. 왜 실패했을까? 찍었어요. 자, 인생은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알았어? 인생을 찍으면 큰일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왜 실패했냐면 효과를 봤는데 의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의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매번 손을 씻으라고 하니까 신경질이 안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뭐였냐면 제가 이름 제멀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요 왕따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니까 이 의사를 쫓아내고 다시 그 법을 없애버렸어요. 병원.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다시 한 200년간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한 200년 언제까지 저게 생길 때가 현미경이 생길 때까지 현미경이 생겨서 세균과 병원군의 존재를 알아차릴 때까지 시행을 못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살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번에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